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첫날이 또 주일인 해는 또 드물었던 것 같은데 금년 새해는 이렇게 주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하시고 조금 피곤하실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럼 주무세요. 네,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해 달력을 보니까 이렇게 주일로 시작이 되고 또 12월 31일이 또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은 이렇게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마치는 해. 그래서 더더욱 다시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향해서 나가야 할 그런 한 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정읍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그 가정과 또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2017년 올해는 교회 역사 가운데 매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1517년 500년 전이죠. 500년 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예배당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었고요.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가 아닌 개신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500주년이 되는 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이 해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50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했던 그 형편들, 상황들처럼 어쩌면 2017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형편이 다시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개혁을 추구했던 것처럼 500년 전에 교회가 개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2017년에 다시 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결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운동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원래로 돌아가자.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자. 그런 운동이었는데요. 그 운동을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구호가 금방 우리가 함께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구호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더 강조되었던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죠? 믿음의 근거가 교회의 전통에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성경만으로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던 것이고 그래서 또 종교개혁자 루터는 독일어로 자국어지요.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또 그 당시가 인쇄술이 막 발달하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성경이 많이 인쇄될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하는 표를 걸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꼭 같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함께 읽는 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일독하는 그 일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면 성경을 조금 많은 분량을 읽게 될 것입니다. 뭐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에요. 오늘은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기권 집사님하고 노숙현 권사님하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다 읽어주셨어요. 주일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2장씩 읽은 일은 역사상 없었죠. 처음 이렇게 다른 예배가 아니고 주일 예배에는 성경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읽은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시간을 이렇게 재보니까 한 8, 9분 정도 읽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새벽 기도회마다 성경을 금년은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늘 내드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매일 한 장씩 말씀을 묵상했던 것과 위치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이 큐티하는 교회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래서 매일매일 한 장씩 말씀 묵상하는 것이 주보에 게시되어 있는데 그거는 계속해 나가시고요. 또 성경을 함께 읽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벽 기도회가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3장으로부터 5장까지 읽고 이후에 읽어야 될 분량들은 주보에 있는데요. 적어도 3장 정도는 읽어야 1년에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되라고 나누어 드린 거 있죠. 1년 1독 성경 통독표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리에도 이렇게 놔드렸는데 없으면 좀 이렇게 나눠서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걸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다. 펼치시면 이렇게 긴데요. 절반만 펼쳐서 보시면 1월이 나와요. 1월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오늘 1월 1일이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읽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확인하는 난이 있어요. 저는 일부 예배 때 거기 표시를 했어요. 지금 표시하세요. 오늘 읽었으니까 다 표시하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오시면 제일 좋고요. 새벽을 좀 깨우셔가지고 새벽 기도회 오시면 금년 한 해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으시면 성경을 다 읽습니다.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게 될 텐데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새벽 기도회를 못 오실 수도 있죠. 그러면 집에서라도 혼자 하시되 구역에서 혹은 남선교회나 여전도회나 아니면 찬양대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우리 호산나도 카톡방 있죠. 거기에 이렇게 읽었냐 안 읽었냐 이러시면서 오늘 읽었는데 이런 부분이 내게는 은혜가 됐다 이렇게 나누시면서 좀 서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년 안에 꼭 성경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표에 보시면 그냥 우리가 가진 성경 순으로 나가지 않고요. 역사 순으로 갑니다. 시간 순으로 읽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의 성경을 읽는 것처럼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시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이제 또 들으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예. 예. 바보들은 항상 무엇만 한다고요? 결심만 한다. 결심만. 예. 예.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오늘 새해 첫날 신년주일 예배하면서 올 한 해는 꼭 내가 성경을 전체 한번 읽으리라, 이런 결단하시고요.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해 주세요. 잘 읽고 있는지 서로 격려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성경을 잘 한 해 읽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읽어 가시는데, 사실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저 우리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그 해에 내가 난생 처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다. 물론 의미 있죠. 의미 있는 거 있지만 그저 성경을 한 번 다 읽어냈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묵상하는 일도 해왔지만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한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도 설교 가운데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하여튼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그 목사님은 신방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그렇게 매일매일 신방을 하셨대요. 어느 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도록 신방하고 이제 집에 오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목사님이 먼저 그랬대요. 하나님, 오늘도 보셨지요? 저 신방하는 거 보셨지요? 그랬대요. 제가 신방 열심히 한 거 보셨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언제 나하고 좀 대화하려느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열심히 일은 하셨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너 열심히 신방은 하는데 너 언제 좀 나하고 만나는 시간 갖겠냐? 언제 나하고 좀 대화하려냐? 그러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일도 중요해요. 뭐 신방하신 것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시는 거, 충성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에녹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에녹, 조금 이제 넘어가면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뭐 다른 일 한 일이 없습니다. 에녹이 사는 동안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무슨 큰 업적을 남겼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창세기에 말씀되어지는데 나중에 히브리서 가서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별로 한 일은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우리가 창세기부터 다시 읽었어요. 2016년에도 창세기를 읽으면서 쭉 지금 열왕기 하까지 왔죠. 설교도 제가 그 성경 읽는 대로 쭉 해왔는데요. 설교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설교는 날마다 묵상하는 그 내용을 따라서 열왕기하 지금 1장 읽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2장, 내일은 2장 묵상하고 그럴 텐데 설교는 계속 그렇게 가겠지만 새벽에는 성경을 이렇게 1년에 일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책이에요. 또 재미있기도 한 책이죠. 그러나 오늘 시작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심오한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해보실 수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이혜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분 동기 여자 목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사진에 취미가 있어서 늘 사진 찍으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요 무렵이면 뭐 해돋이 찍으러 가시고, 해넘이 찍으러 가시고, 풍경 사진 찍으러 가시고, 이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자연 풍경이 아름다워서 막 눈물이 다 날 정도로 너무 이거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것이 그냥 생겨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이거를 만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마침 찾아간 곳이 교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난생 처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좀 일찍 예배 전에 간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안내하는 분이 성경책을 가져다 주면서 교회 처음에 오셨냐고, 예배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성경책 읽고 계시라 그랬대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쳐서 읽은 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그분이 딱 읽고는,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목사까지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 계시냐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설득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선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계셨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지으신 분이 계시고 지음받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음받은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나의 어떤 성공이나 출세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분명한데, 지음받은 모든 것은 지은 분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건 다 사람이 만들었죠.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있나요? 여기 마이크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이크. 이 마이크가 내가 한번 유명한 마이크가 돼보겠다, 한번 성공하는 마이크가 돼보겠다, 한번 빛나는 마이크가 돼보겠다,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이 마이크는 만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것 뿐이죠.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정의하죠? 하실 수 있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시오.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2017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기를 결단한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 허락하신 이 2017년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다시 거룩한 교회로 라고 하는 표를 걸고 시작하는데 이 한 해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정읍중앙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